함께 읽어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세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첫 번째 간증이 나오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변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이 변명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변증 혹은 간증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또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간증만큼 강력한 복음 증거는 없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겪고 자신이 경험한 일을 간증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간증이 성경이 되었고 성경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간증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간증을 포장을 한다면서 간증에서 하나를 더하거나 하나를 빼는 경우입니다. 사람의 말이 때로는 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빼기도 하는데 과장이 심하게 되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명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변증한다 혹은 간증한다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대상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 말로 시작하니 시끄럽던 그 분위기는 금방 조용해지면서 지금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을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할지 사도 바울의 말에 지금 모두가 다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이 길리기아 다소의 현재 지명은 터키 남부 도시입니다. 테르수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다소는 당시 학문의 도시였으며 철학의 도시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뿌리는 유대인인데 태어나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였다라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명문 가문이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꽤 괜찮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신앙도 잘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을 유지한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훗날 그는 성경학자 혹은 랍비가 되기 위한 훈련도 받은 것 같습니다. 당시 최고 권위 있는 율법학자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 가말리엘을 부를 때 우리는 가말리엘 랍반 혹은 랍반 가말리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율법의 영광도 꺼졌다 할 정도로 가말리엘이라고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람 밑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하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면 엄하게 받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한때이지 않습니까? 한때이기 때문에 교육은 엄하게,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는 엄하게, 모두가 다 엄한 교육을 다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는 매도 사랑이 매로 여겼고 맞았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맞았습니다 그렇게 일러 바친 분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일러 바친다고 해서 부모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감싸 주셨느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잘 맞았다 하면서 한 대 더 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늘까지 바른 길, 정말 바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은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의 엄한 교훈으로 단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보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엄한 교육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떡잎부터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의 부모님 역시 어떤 분이었을지 우리는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세상적인 방법도 있었을 것인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낼 정도라고 하면 이 부모님은 시대를 보는 눈도 있었던 것 같고 역사를 보는 눈도 있었던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아마도 부모님과 그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바울을 로마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친히 유학을 보내어서 어릴 때부터 엄하게 다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도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돈으로 기른 것 같지 않고 철저하게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으며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 여행은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어릴 때부터 그런 엄하게 단련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전도 여행은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바울의 눈에 마가 요한의 이 뜨뜻미지근한 이 성품은 성에 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가 요한의 그 성품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도 되지 않았었던 것 같고 그의 신앙의 눈으로 비추어 볼 때는 결코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하는 의식이 바울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열정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거침이 없었습니다.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한 번 옳다고 생각한 것은 거침없이 직진하는 스타일 같습니다. 때로는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이 목적의식은 분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유대인들처럼 처음에는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 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이었으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정도였습니다. 다메섹, 오늘날 지명은 다마스커스라고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으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잡아올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 바울의 열심이 어느 정도였을지 우리는 또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다메섹에서 예수님과 나온 대화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함께 동행한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바울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또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 당연히 예수님을 박해한 일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결박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느냐?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 예수님의 첫 마디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핍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는 이 심정, 이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한결같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그것이 잘못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작은 자. 그러나 바울이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면 결코 다른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시작된 길이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을 180도 바꾸게 되었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던졌으니 이런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울과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군가는 바울처럼 해주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못하지만 바울을 그리워하면서 또한 바울처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현재 진행형으로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력이면 실력, 또한 물질이면 물질, 얼마든지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의 간증을 읽어보면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내어 던지는, 한마디로 그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건들면 예수, 건들면 예수, 그저 말만 하면 예수,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만난 간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요리문답 첫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통해서 특별히 또한 간증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존재 목적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존재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가진 것을
증거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내어놓으며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그의 삶을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초대교회 이후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여전히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만난 이 이야기들을 간증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워도 그 영광을 가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하나님 귀한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천사 찬양의 찬양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도 건강 주셔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의 복된 입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